오늘 저녁 부엌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던 한 권사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온 하루.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정리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혹시 여러분도 오늘 저녁 비슷한 마음이 아니신가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달려왔죠. 집안일, 가족 돌보기, 교회 봉사, 때로는 일터에서의 수고까지. 몸은 지쳐있고 마음은 무거운데 감사 기도를 드리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저녁이 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내일 아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염려와 걱정을 안고 잠들면 그 무게가 새벽까지 이어지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새 아침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저녁 감사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저녁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로 내일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갔네. 별일 없었어.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가 정말 존재할까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너무 큰 것만 찾다가 작은 은혜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뜻이지요.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특별한 축복이 없었어도 평범한 하루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밤새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지요. 가족과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순옥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작년 가을, 권사님은 매일 저녁 한숨으로 하루를 마쳤다고 합니다. 남편은 일찍 은퇴했고 자녀들은 멀리 타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권사님은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게 감사할 게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에 속삭이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렴. 정말 아무것도 없었니? 권사님은 하루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요. 아, 남편이 건강하게 옆에 있구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김치도 있고 된장도 있고 밥할 쌀도 있었습니다. 아, 먹을 것이 있구나. 낮에 이웃 집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저녁에 큰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건강하세요. 아, 나를 걱정하는 자녀가 있구나.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감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부터 권사님은 작은 것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최소한 5가지 작은 감사를 찾아 적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하루가 사실은 은혜로 가득했다는 것을 발견했죠.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매일 저녁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하며 하루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하루를 천천히 되돌아보세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던 것, 좋아하는 반찬을 먹은 것, 햇살이 따뜻했던 것, 이웃과 인사를 나눈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여러분의 저녁 기도가 달라집니다. 한숨 대신 감사가, 불평 대신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무거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지른 실수들, 후회되는 말들, 잘못한 일들이 떠오르기 때문이지요. 아, 왜 그렇게 말했을까? 좀 더 참을 걸. 다르게 행동할 걸.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특히 믿는 사람으로서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에 자신의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두렵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를 드리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을 텐데.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하면 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숨기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저녁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는 이웃을 판단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고백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평안이 찾아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영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늘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믿는 사람은 항상 착해야 하고, 항상 인내해야 하고,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거나 화가 날 때마다 자신을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믿는 사람이 맞나? 어느 날 저녁, 집사님은 또 자책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부어주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완벽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집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부터 집사님의 저녁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잘한 것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못한 것도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졌지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실망하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집사님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녁 기도 시간에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하루 잘못한 일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런 점에서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패와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직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녁이 되면 또 하나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바로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내일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오늘 하루도 힘들었는데 내일이 또 걱정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지요. 뒤척이고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의 평안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셨듯이 내일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내일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밤은 평안히 쉬라는 것이지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명숙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에게는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데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저녁 이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일 또 면접인데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 이렇게 방황하면 어떡하지? 언제쯤 자리를 잡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보면 새벽 3시, 4시가 되고 그러다 겨우 잠들면 아침이 되어 있었지요.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내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평안만 이를 뿐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권사님은 그날 저녁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걱정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은 평안히 쉬겠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혼자 짊어지던 짐을 하나님께 맡긴 느낌이었죠. 그날 밤 권사님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매일 불안해하셨으면 저도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평안해지시니까 저도 마음이 안정됐어요.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염려가 아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되찾으니 아들도 함께 평안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내일 해야 할 일, 다음 주 약속, 다음 달 계획, 내년 일까지 벌써 걱정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일 이것이 걱정됩니다.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다음 주 이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걱정한다고 바뀌는 게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밤은 평안히 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저녁 기도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에 집중하다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왜 기억해야 할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다면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신실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셨고 내일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작년에 공급하신 하나님이 올해도 공급하셨고 내년에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지난 한 주, 한 달,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되새기세요. 인천 부평에 사시는 최수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5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매일 저녁 혼자 방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집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하나님의 신실하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록하는 것이지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웃 집사님이 반찬을 갖다 주셨다. 오늘 아들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다. 오늘 교회 목사님이 위로해 주셨다. 하지만 날마다 기록하다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작은 기적을 통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금 5년째. 집사님의 일기장에는 1800여 개가 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이 일기장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5년 동안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가득하거든요.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신실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집사님은 지금 미망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계시지요. 여러분, 오늘 저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이 아닙니다. 지난주는 어땠습니까? 지난달은 어땠습니까? 작년은 어땠습니까? 10년 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요. 그때도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지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과거의 신실하심이 미래의 소망이 됩니다. 어제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저녁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녁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귀한 시간이지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전서 2장 1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은 중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루를 보내며 만났던 사람들, 생각났던 사람들,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수고한 남편을 위해 내일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도록.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세요.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픈 이웃,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 위로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광주 북구에 사시는 정미경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10년 전부터 매일 저녁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가족, 친척, 교회 성도, 이웃 등 자신이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하는 기도이지요. 처음에는 1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기도 제목이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저녁 8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당 짧게 기도하지만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것만으로도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임이던 조카가 임신했습니다.
취업을 못하던 청년이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관계가 단절됐던 부부가 화해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던 집사님이 치유됐습니다. 모두 권사님이 매일 저녁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권사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정말 응답받았어요. 권사님은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매일 저녁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맡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권사님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권사님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났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지요.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녁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하세요. 아픈 이웃을 위해, 어려움 중에 있는 친구를 위해,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저녁 중보자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기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몸의 안식, 마음의 안식, 영혼의 안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피곤합니다. 이제 쉴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들면서도 쉬지 못합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머리는 계속 돌아갑니다. 걱정, 불안, 후회, 계획. 끊임없는 생각들이 잠을 방해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쉬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이 안식은 단순히 몸을 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진정으로 쉬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영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2시간, 3시간씩 뒤척이다 겨우 잠들곤 했죠. 새벽 2시, 3시에 잠들었다가 몇 시간 후 일어나야 했으니 늘 피곤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들지만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거웠죠.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집사님은 그날 저녁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쉬고자 합니다. 제 몸과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깊은 안식을 주시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편 4편 8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처음에는 여전히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자려 하지 않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찬송을 낮게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평안이 찾아왔고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보다 빨리 잠들게 됐고 깊이 잠들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불면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저녁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10분 안에 잠든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잠을 못 잤던 이유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을요.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니 비로소 참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하나님께 안식을 구하세요. 몸의 피로를 풀어달라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달라고, 영혼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이제 쉬고 싶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걱정과 염려를 모두 내려놓으세요. 침대 옆에 놓아두듯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할게요. 지금은 쉴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새로운 힘이 충만할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저녁 그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저녁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새벽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내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아침마다 새롭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오늘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부족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녁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아직 보지 못한 은혜를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한미선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매일 저녁 절망 속에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희망이 없어. 어느 날 저녁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희망을 주세요. 살아갈 이유를 주세요. 그때 성령님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내일 아침은 오늘과 다를 수 있어. 그날부터 권사님은 저녁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며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다.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고 계속 믿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오래 연락 없던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어느 날은 작은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에서 작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지만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였습니다. 정말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구나. 2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가 절망 속에서 잠들었다면 아마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 저녁 새벽을 소망하며 잠들었기에 매일 아침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어떤 마음으로 잠드시겠습니까? 절망으로 잠들 것입니까? 소망으로 잠들 것입니까? 후회로 잠들 것입니까? 기대로 잠들 것입니까? 오늘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내일 아침은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잠드세요. 하나님,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잠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될 것입니다. 새벽을 소망하며 평안히 잠드는 것, 그것이
저녁 감사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녁 감사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작은 것에 감사하기. 둘째, 실패와 부족함도 하나님께 고백하기. 셋째,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넷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 다섯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 여섯째, 몸과 마음의 안식을 구하기. 일곱째, 새벽을 소망하며 평안히 잠들기. 이 7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저녁 시간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평안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안고 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으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새벽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저녁 기도는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평안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저녁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잠자리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새벽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